오늘이 히브리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아마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하면 히브리서가 이제 마무리되어질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서부터 우리 11장까지 쭉 살펴볼 텐데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멘.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고 제사를 안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여러 가지 의심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율법 그래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들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다고요?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림자다. 자, 우리가 9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의 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형이고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모형이고 그림자,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했지만 실제 진짜가 온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를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 얘기예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이거는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잠시 동안 허락하신 모형이자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매년 한 번씩 그 대제사장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서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죄를 용서함 받습니까? 못 용서함 받습니까? 용서함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도 또 들어가야 돼요. 이유는 무엇이냐?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다 살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제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율법, 처음 주셨던 성막과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 온전해요, 불온전해요? 불온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해마다 그걸 가지고 계속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느냐. 자, 2절은 어떤 얘기냐? 만약에 한 번에 죄를 다 사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끝났을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율법과 제사가 그러면 아예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뭐하게 하는 것이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율법과 제사 제도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살 수는 없지만 뭐하는 능력이에요? 뭐하는 역할? 죄를 기억하도록 하는 역할, 바로 거기까지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형상, 참 형상, 그것이 오면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근데 이제는 제사와 예물, 옛날에 드렸었던 그런 것들 내가 이제는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한 몸을 예비하셨다.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계속 매년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그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것을 위해서 내가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좀 건너뛰어서요.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게 참 형상이기 때문에 딱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 거룩하게.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제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번제나 속죄제 이런 거 받으시려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하여서만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나와라.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그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는 누굴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바로 그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더 넘어가서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11절부터 나오는 내용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자, 11절과 12절은 대조적인 어떤 그런 이제 문장이잖아요. 11장은 제사장, 사람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1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자, 11절에 보니까 사람 제사장은 어떻게 섬기느냐? 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섬겼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이 드리는 이 사람 제사장을 통한 이 제사는 죄를 없게 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주 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죄를 참 안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오늘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았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난 말로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았다. 한 명도 손을 안 드시는데. 다 지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양 한 마리라도 비둘기 한 마리라도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요, 비둘기 어떻게 보면 양, 이게 그 당시에 돈입니다. 다시 말하면 딱 재정에 딱 걸려 있으면 당장 오늘 한 5만 원씩 10만 원씩 50만 원씩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참 죄를 안 짓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가지고 나온 제물은 딱 어떤 죄만을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날 지은 거. 아이, 그러니까 내일도 또 가지고 나와야 되고 모레도 또 가지고 나와야 되고 1년에 또 한 번 가지고 나와야 되고 얼마나 힘드냐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1절에 중요한 단어가 서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서서. 제사장이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이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2절에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몇 번? 한 번의 영원한 제사. 딱 한 번 드리면 더 이상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완전한 그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뭐하고 계세요? 앉아 계신다.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셨다. 다시 말하면 구원, 용서하시는 그거 구원의 성취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입니까? 성취가 된 거예요. 이 제사장, 사람 제사장은 앉을 수가 없어요. 계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 구원에 대한 것이 성취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서서 또 다른 예배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에 영원히 드려지는 이 제사는 예수님께서 한 번 드리시고 나서 앉아 계실 수 있는 완전한 성취,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꾸 옛날 제사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안식일 교회나 거기 가보면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과거 율법 시대로 제사 시대로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회귀하는 그런 운동 같은 거는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죄 용서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새롭게 허락하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무엇이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새롭게 허락하신 언약은 어디에 기록된 언약이에요?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생각에 기록되어진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옛날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돌판에 기록되어졌어요. 돌판에. 다시 말하면 옛날 처음에 주셨던 율법과 새로 주신 언약의 차이는 뭐냐면 그때 그것은 돌판에 새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 마음,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도리가 이제는 너희 마음과 생각에 내가 기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용서함을 받고 난 뒤에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자, 이 표현이 앞에 한번 비슷하게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자,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에 대해서 뭐 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함 받고 난 뒤에도 계속 반복해서 짓는 너희를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내가 단 한 번에 드려지는 죄로 내가 용서해 버렸기 때문에 기억을 한다 안 한다? 이제는 내가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오늘도 죄를 짓고 살았지만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 앞에서든 이 용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담대함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16절의 그날 후로는 이게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진, 어떻게 보면 성취되어진 바로 그날 후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묻지 않을 것이다. 완전한 용서. 그래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더 이상 율법이나 제사로 거꾸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0장 마지막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10장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19절.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여기서의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의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지성소를 의미해요. 자, 누구의 피에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성소, 지성소까지 우리가 스스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정결하게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결례를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1년에 한 번 바로 그 순간이에요. 대속죄일. 근데 심지어는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느냐, 혹시나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도,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도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 제사장 밑에 뭐가 달려 있어요? 이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하지만 소리가 딱 멈췄어요. 덜그덕.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두렵게 만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까지도, 대제사장까지도.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누구나 그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누구든 나에게로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직접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찢어버리신 그 휘장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찢어진 휘장처럼 희생되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함도요, 누구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신부를 찾아가야 되고 누굴 찾아가야 되고 목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직접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굴 통해서 대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찢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자,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직접 만날 수 있게 되는 성도로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었다?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첫 번째 참 마음이에요. 참 마음. 뭐가 참 마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포장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뭐 하는 척 포장하지 말고 진짜 네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야. 참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의심하지 말고 진짜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배자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다음 주 2월 달서부터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평신도들을 위한 그 예배학 개론을 이제 세미나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진짜 예배가 어떤 것이 진짜 예배고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좀 할 거예요.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자, 어느덧 예배의 관객이 누가 돼버렸어요? 누가 예배의 관객이 돼버렸어요? 회중이 예배의 관객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에요. 찬양을 구경합니다. 말씀을 구경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참여하지 않고 구경하는 데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떠나는 순간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작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평가하며 나갑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다. 오늘 말씀이 어쩌다 저쩌다 평가하며 나가는 모습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마음입니다. 진짜 참 마음으로 나아라. 예배 가운데 구경하지 말고 마음을 솔직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그 마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첫걸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자,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우리가 바라보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붙잡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배자의 진짜 참 모습은 뭐냐면 절대 움직이지 말고 굳건히 붙잡아야 할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움직이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성도 간에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서로 뭐 하라고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지금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잘 살아 있는지, 멀쩡한지, 아픈지, 어디가 힘들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뭘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도는
서로에 대하여 흠집을 잡고 서로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서로의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냥 우리끼리는 뭐 하면 돼요? 사랑하고 좋은 일들을 격려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절.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25절. 모이라. 모여라라는 거예요. 모여라. 이때 당시에는요, 초대교회가 모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이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로마의 탄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였다라고 한다면 들통나요. 그래서 끌려가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가능하면 안 모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의 가장 큰 힘은 뭔지 아세요? 모이는 데 있어요. 교회의 가장 큰 힘은 모이는 데 있어요. 모이지 않으면 흩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여라.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어찌 되었든 모여라. 모여야 뭔가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어떤 마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게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돼요? 뭘 붙잡아야 돼? 움직이지 말고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움직이지 말아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세 번째,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과 선을. 처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라. 여기 한번 보세요. 잘 살아 계시는지. 옆에 한번 보세요. 잘 살아 계시는지. 이래요. 어느 순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내 문제에 집착해요. 그러다 보면 옆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 이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사랑과 좋은 일들을 서로 격려해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자, 네 번째 뭐예요? 서로 모이기를 힘써라. 어찌 되었든 핑계대지 말고 어찌 되었든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예배자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 바람 불며 조금 풍랑이 일어나면요, 금방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자, 자꾸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를 떠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죄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용서를 못 받느냐? 이게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어떤 죄냐? 29절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어떤 죄예요? 배교한 거예요. 믿음을 버려버린 거야. 버려버리고 심지어 누굴 저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언약의 피까지도 부정해버리고, 자, 은혜의 성령님까지도 욕되게 한다라고 한다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게 29절 말씀이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근데 29절은 바로 이런 내용이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의 능력을 거부해 버리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걸 끝까지 거부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저 세상 끝까지 갔다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어요? 회개하고 그 언약의 피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러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제 구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없는 죄가 있고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거부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뛰쳐나간 사람, 그 사람은 돌아올 때까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용서받은 사람으로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 네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부정해버리고 버려버리고 떠나버린 사람, 그건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시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시제 하나는 뭐예요? 지금이라는 시제하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끝까지라는 시제예요. 끝까지라는 시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으려면 언제 믿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돼요. 봉사 헌신하려면 언제? 지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어쨌든 상관이 없이 지금 네가 나에게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시제가 무엇이냐? 끝까지예요. 끝까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디에 어떻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과 신앙을 버리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끝까지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거는 위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무 힘들어 있는 상태예요. 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다시 말하면 우리 어머니가 끌려가서 돌아가셨어. 순교를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딸아이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들이, 성도들이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고문당하고 막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렵겠습니까? 집 밖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뭐 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지금까지 잘 견디어왔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 견디어왔느냐. 자, 여기까지 견디어왔는데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쉬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생각해봐라. 여기서 제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이 뭐하서라도 아까워서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보물이 여기 있어요. 보물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물을 파다가 쭉 들어가다가 요만큼 가다가 나오고 요만큼 가다 나오고 요만큼 가다 나오고 요만큼 가다 나오고 요만큼 가다가 포기하고 다른 데로 파러 가버려. 그걸 보면 마음이 어때요? 아, 진짜 우라통이 터지지. 조금만 더 팠으면 어떻게 돼요?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견뎌왔던 거 아까워서라도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편에 서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들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지금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까지 참고 살아남아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은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뭘 알고 있다? 장차 허락하실 지금 네가 잃어버린 것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좋은 것, 더 나은 거라는 거예요. 더 나은 거. 네가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그리고 뭐한 소유? 영구한 소유. 잠깐 누리다 사라져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바로 그 가치가 너희에게 준비되어진 줄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텨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포기할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냐? 장차 그것으로 인하여 얻을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진짜 장차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그것에 대한 가치를 진짜 안다면요, 지금 포기하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웃어지는데 이거 함정을 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더 나은 거. 그리고 이 세상에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순간이라는 거예요. 장차 누리게 될 거, 장차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지금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좋은 것을 준비하셨고, 아멘. 아멘. 그리고 잠깐 누리다가 사라져버릴 그게 아니라 영원히 누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행복은요, 이런 게 있대요. 무슨 드라마인가에서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어떤 여자인가 어떤 남자인가 자기가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대. 그러니까 소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기가 원하는 그 남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여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너무 행복한데 행복함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움이. 왜? 이 행복이 언제 사라질지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이런 겁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딱 얻어내는 순간, 내가 누리게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걸 언젠가 또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 이게 세상의 축복이고 세상의 행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영원한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구한 것으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세상의 탄압과 핍박을 향하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용감하게 싸워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첫 번째가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해요? 인내.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참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씨를 뿌린 사람은 봄에 씨를 뿌리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요? 가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신가. 다시 말하면 오래 영원히 참아라라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만 참아라? 잠깐만 참으면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참으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담대함과 인내는 어디서 올까요?
이 담대함과 인내는 어디서 오느냐? 그 다음 절이에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생겨나요? 믿음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자꾸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막 떨리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긴 거냐?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고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 믿음이 없어짐에서 오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에서부터 인내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 네가 가는 길에서 멈추지 말고 전진해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절대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어진 방향을 향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함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1장 보겠습니다. 오늘 그는 11장까지 볼 텐데 11장은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아요. 근데 쭉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실상이 되어질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으로 얘기하면 믿음 플러스 바라는 것은 뭐예요? 실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증거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이 흐물흐물 어떻게 보면 뭔지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는 것과 같이 확실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선진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지나간 조상들이 그것에 대하여 증거를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 믿으면 그리고 바라면 뭐가 된다? 실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상들의 삶을 통하여 다 증명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념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늘에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신념이 있잖아요. 그것과 믿음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개념은 뭐냐? 진짜 믿음은 뭐냐? 자, 뭘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뭐까지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함으로 인하여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의 태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함으로 인하여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의 태도, 이게 믿음입니다. 심지어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뭘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창조론을 배웠습니까? 진화론을 배웠습니까? 예,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아메바 같은 어떤 그런 이제 아주 단세포에서부터 점점 진화해가지고 심지어 어디까지 왔어요? 원숭이까지 와가지고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진화론 또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화론.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을 보면 어떤 실험이나 어떤 근거로 인하여 정리되어진 논리가 아니라 다윈의 첫 번째 믿음이 있었어요. 이건 진화된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근거로 많은 것들을 짜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진화론도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꼭 되면 이 창조과학 세미나를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넘어와서는 진화론을 주창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논문을 쓰기 시작했느냐? 다윈이 처음 주창했던 그 진화론, 그것이 실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실험도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그 논문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나온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진화론자들이 20세기 후반에 많은 논문들을 씁니다. 그 아마 세미나 안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논문들을 끝까지 몇십 년이 지나도 숨깁니다. 왜? 그들은 뭘 믿기 때문에 끝까지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사실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심지어 이런 창조과학 세미나를 아무리 들어도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창조과학 세미나를 한 몇 번을 들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노아의 홍수가 실제 있었구나. 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막 감격스러운데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은 강의를 듣는데 끝까지 안 믿어요. 결국은 신앙은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 재밌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쭉 뭐가 나오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쑥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뭐가 달랐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아벨에 대한 삶은 예배의 삶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가 없이 나아가면 받으시지 않는다? 믿음이 없이 나아가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또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인물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신 분이에요. 데려간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 자, 에녹의 삶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일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모든 삶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배로 살아가는 일상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에녹은 일상생활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 자, 6절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고요. 자, 7절을 보니까,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자, 어떤 일이에요?
비가 와서 홍수가 난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일들을 경고함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몇 년 동안 지었는지 혹시 아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엄청 오랜 시간 동안을 이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배를.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명을 의미합니다. 노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룸에도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야. 믿음이. 믿음 없이는 예배도 드려질 수 없고, 믿음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고, 믿음 없이는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 계속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것이냐? 그게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두 가지를 믿어야 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 막연하게 뭘 믿는다 이게 아니라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 첫 번째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어라. 이 두 가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변화냐? 경외함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경외함. 경외함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존중하고 두려워한다. 자,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경외함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진짜 믿는 사람은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편하게 얘기해서 옆에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항상 내 옆에 계속 쫓아다닌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너무 행복하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계속 쫓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당히 많은 죄들이 지어지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경외함으로 인하여 삶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에 대해 자연스럽게 열려지게 되는 열매가 바로 경건과 거룩함입니다.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진짜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진짜 믿어지면 첫 번째는 두려운 마음이지만 그분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분이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러면 신뢰하게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아요? 담대함으로 변화가 됩니다. 숨어 다니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담대함이 됩니다. 담대함이 돼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두세요. 자, 이게 두 가지예요. 계신 거,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 경외하게 되고, 그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성결함과 경건함과 거룩함에 대한 열매가 맺어져요.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신뢰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근심 걱정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죠. 뭘 믿어야 돼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은 그 액션에 대하여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다? 영어로 리액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하면 그게 액션이잖아요.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액션에 대하여 리액션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어떻게 리액션 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 예배를 흠양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응답으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헌신에 대하여 뭐 하신다?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액션을 하나님을 향한 그 액션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잊어버리시거나 지나쳐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어떻게 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액션에 반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 생겨나게 되느냐?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그 안에서 생겨나게 돼요. 기대가 있는 그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열매로 나타나게 되느냐? 열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확실했던 믿음이 뭐냐면, 내가 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열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다 해져져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요?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반응을 해주세요. 액션을 했으면 여기서 리액션을 해줘야지.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두려울 게 없이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살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헌신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뭐가 더 바랄 게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받아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아브라함 내용입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뭐 했어요? 떠났어요. 순종했어요. 떠났어요. 어떻게 고향을 떠납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한 짓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서 떠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거류민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쉽지 않은 삶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이쪽 저쪽 쫓겨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 사라는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장차 허락하실 그 아들, 분명히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심지어 뭐까지도 초월하느냐? 육체의 한계까지도 초월해서 결국은 아들을 낳은 데까지 이뤘다라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13절 앞에 부분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뭐 했어요? 죽었다. 그러면 신앙인은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딱 한쪽만 생각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감과 동시에 반드시 뭐에 대해서 기억해라? 믿음으로 죽는 것까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는 것까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되어지느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누렸습니까? 누리지 못했습니까?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뭘 포기하진 않았다? 믿음을 약속. 포기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음과 동시에 믿음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시대에 이루어져요? 그의 후손의 시대에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중요해요. 죽는 게. 여러분,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갑자기 얼굴이 탁 굳어지시는데 여러분,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내가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준비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나중에 떠나실 때 깨달아야.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냐? 나중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바라봤던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게 정말로 믿음으로 잘 죽은 바로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쳤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바친 거나 다름없죠. 내리치는 순간까지 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믿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었길래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바로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삭을 통하여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손이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삭을 바쳐라, 죽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거기서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내 손으로 비록 이삭을 죽였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삭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기 전 짐을 다 꾸려가지고 종과 함께 산 밑에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종을 내려놓고서 산으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온다? 나만 오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도 살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야곱도 살았고, 믿음으로 요셉도 살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으로 모세도 살았고. 자, 쭉 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 그리고 모세는 또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왕자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때문에 그 안락함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믿음으로 뭐까지 건넜어요? 홍해도 육지처럼 건넜고, 그리고 믿음으로 여호수아 시대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다 살려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쭉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 믿음으로 살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은 많은 조상들 다 얘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거 뭐 내가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많은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딱 그 한 말씀 하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32절까지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누리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닫기도 하며 막기도 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모든 원수들을 믿음으로 다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 승리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3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고난이에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문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위에 것만 읽어볼게요. 38절 가로만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을 줄 아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성취,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사실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사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름대로의 삶 가운데 증거들을 다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오늘 엄청 많은 내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정신이 아직 계시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우리에게 누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찢어진 성막 사이로,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 사이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다. 이런 사람 세상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맨날 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정말 이기며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진짜 이기며 살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뭘로 살고 뭘로 죽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자.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제가 아까같이 말씀드렸던 정의, 믿음은 신념하고 다르다라고 했어요. 믿음은 뭐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신뢰함으로 인하여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의 태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11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정의하면 믿음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